예, 괜찮습니다. 오늘은 교회적으로 종교개혁주의라고 합니다. 설교자가 종교개혁주의입니다라고 말하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딱딱합니다. 근데 아마 이제 여기 있는 자녀들은 이제 장차 커서 이제 학업에 정진하게 될 때, 특히 인문사회 개혁에서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어떤 분야인지 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사에서 정치, 경제, 철학, 문화 모든 방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개혁주의를 좀 설명을 드리면 1117년 독일의 마틴 루터가 면죄부를 탐내했던 교황청, 그리고 교황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행위를 했던 그 등등의 수많은 죄악들을 95개 조로 나누어서 반대 성명, 요즘으로 말하면 대자보죠. 우리 대학 시절 대자보를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내걸음으로써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캐톨릭으로부터 우리가 소위 개신교라고 하는, 신교라고 하는 그것이 분리되는 어떤 그런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세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시면 캐톨릭의 사제들은 굉장히 교만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고, 목회자인데 돈을 사랑하고 정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캐톨릭이 지배했던 중세 천년을 세계사회는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깜깜한 시절이라고. 그럴 만큼 이 중세 천년 동안 유럽은 예수님 기독교를 봉인하고, 기독교의 말씀과 신앙과 자비와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야 될 그 시기에 유럽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십자군 전쟁 또는 마녀 사냥과 같은 기독교적이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게 됐습니다. 캐톨릭은 교회는 점점 타락했고, 사제들은 점점 탐욕스러워졌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빗나간 술수와 방법들을 택했는데, 그 중에 절정이 바로 면죄부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독일에서는 성 베드로 성당을 건립하다가 교회가 엄청난 빚을 졌어요. 교황이 재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돈을 봉헌한 사람, 토지를 봉헌한 사람, 집을 봉헌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증서를 써준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캐톨릭이 수많은 죄가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기독교의 가장 출발되고 뿌리가 되는 구원론이 타락한 기독교에, 캐톨릭에서 변제됐다는 거예요. 잘못 설교되고 있었고 잘못 가르쳐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캐톨릭과 교황과 사제들은요, 이 강단에 서서 겁도 없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1억을, 10억을, 100억을 갖고 오면 여러분이 무슨 죄를 져도 다 사과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죄가 아무리 많고 타락한 자라고 할지라도 돈 많은 사람은 면죄부를 사서 죄사함을 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구원을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이 다음에 살아가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결혼하셨고 가정이 있으니까 이제 저희는 큰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이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할 때가 올 텐데, 돈 많은 사람만 사랑할
딸을 가지신 아버님들 계시죠? 아, 저는 아들만 있어서 딸 가진 그 아빠들의 모습을 보면 가끔 저렇다. 강집사님, 소연이가 이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돈이 없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 세상에 있다면 마음 아프시겠지. 사랑이라고 하는 거, 영적인 부분들, 마음의 문제는 돈이나 환경이나 조건을 뛰어넘는 그 뭔가가 있을 때 아름답고 멋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추억 속에, 결혼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추억 속에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아내를 만났고 부인을 만났나?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 물질을 사랑하는 것인가, 환경을 사랑하는 것인가? 슬픈 이야기죠. 우리 학생들이 이 다음에 장성해서 저는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돈으로 하는 사람 아니고, 환경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요즘 말하는 스펙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 정말 마음과 마음을 통하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런 사람.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물질주의 사회가 돼도 그걸 포기할 수 없는 아름다운 로망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말한 것과 달리 사람들은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땅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 멋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믿을 만한 이유가 뭡니까? 인간적인 조건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저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그리고 잘난 것도 없는 내가, 가진 것도 없는 내가, 많이 배운 것도 없는 내가, 특출한 게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내가 가진 외모나 물질이나 잘나거나 스펙이나 그거나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시고,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에피클레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 성 한 채 바쳐, 집 한 채 바쳐. 그들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죄악이 많은지 알고도 불구하고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라. 증명스럽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 시대의 사제로서,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학생들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을 봤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순간 그는 뒤통수를 맞았어요. 오직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순간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원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천국갈 수 있다고 원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타락하고 사람들이 변질돼서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리포메이션, 다시 재정립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 개혁은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을 지키면서 오늘 이 개혁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오시면 한국과는 기독교와 교단이 굉장히 다른데 그 중에 하나가 많이 볼 수 있는 게 유나이티드 처치고 또 한 가지가 리포트 처치라고 합니다. 왜? 사람은 끊임없이 연재됩니다. 우리들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성가대 너무 아름다운 찬양하셨는데 난 성가대를 하니까 구원받을 수 있지.
맨날 딴 데 가고 앉아 있었잖아. 나는 하나님 구원하실 거야. 이 마음이, 이 유혹이 언제나 있는 거야. 내가 헌금을 얼마큼 했잖아. 내가 이번에 교회 하나 줬잖아. 난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이게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모양만 다를 뿐이지 얼마나 많은 면죄부에 대한 유혹이 다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은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아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의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 종교개혁주의에 이 찬양으로 우리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가 개혁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마음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서 개인적인 경험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수년이 지났네요. 몇 해 전에 부모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외국 나온 지 4년 만에 부모님을 처음 뵙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때 마음을 생각해보니까 다른 게 없어요. 보고 싶다.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이시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이시니까. 나를 길러주신 분이니까. 4년 동안 못 뵀는데, 전화로 목소리만 들었는데,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티켓팅을 하고, 날짜를 잡고, 어렵게 오시게 되는데, 전날 밤 잠이 내일 죽는 게 4년 만에 뵙는 어떠실까? 그동안 많이 늙으셨을까? 그나마 공항에서 출구에서 기다리는데, 잠을 기다리는데, 80이 다 되신 아버님이 중정료를 쓰고 이렇게 밤새 비행기 타고 오셔가지고 휘청휘청거리는 모습으로 저만치 보여요. 저만치 늙은 모습을 보는데 벌써 제가 갈 때는 암으로 해야지 하고 마음 먹었는데 아버님께 눈물이 솟구쳐요. 나이 40이 다 된 아들이 부모님을 뵙는 순간 그저 그냥 그분들의 아들이 되어서 그분들을 뵙는 순간 4년 동안 늙으신 모습에 안타까워서 그날 뵙는 것이 너무 반가워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흘러. 한국에서도 그러지 않았을 텐데 아버님을 이렇게 저희 아버님 키가 크셔서 제가 안겨드리기보다 아버님 등에 제가 40대 아들이 안겼습니다. 부모님 와서 계시는 동안 가까운 곳이었어요. 제 집을 내어드려도 넉넉하지 않지만 한 끼 식사를 해드리는데도 시간을 드리는데도 틈이 나면 어디 한 곳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왜요? 연세가 적지 않으시니 모든 것이 마지막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다시는 올 수 없는, 만들 수 없는 기회라는 생각에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더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 없는 상황부터요. 노인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딱 3이 줬습니다. 3만 지나면 가시라. 이 같은 마음을 예수님의 영접하는 마음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좀 연결시켜봤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셨어요? 예수님은 늘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은 예수님 얼마나 생각하셨어요? 예수님 정말 늘 영접했으면 우리 24시간 예수님 생각납니다. 그 삶의 곳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깁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예배 시간에 기쁨으로 달려옵니다. 집안에도 성물을 붙여놓고 서가를 붙여놓고 예수님의 흔적을 삶의 곳곳에 만듭니다. 왜요? 예수님을 보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눈물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기도하실 때마다 왜 그렇게 울었는지, 기도만 하면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질질 하시는지 몰랐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알고 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울어야 돼요. 죄 많은 인생이 그분의 사랑을 구원받아서 나 같은 사람이 그분의 사랑을
저는 목회자 중에 생사와의 그 갈림길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때로는 자녀들이 생명의 위기 속에서 중환자실에서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들의 마음은 이렇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죽어가는 자식, 고통받는 자식보다 차라리 내 생명까지 드릴 테니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운 게 없는 거죠. 오히려 더 드릴 것이 없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드릴 것은 인생까지만 받을 것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걸 영적 판단 표현했어요. 영적 믿음이니까 가까운 것이라죠. 그걸 생각하는 것만으로 눈물이 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미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이전에 올 때마다요, 축복받기를 소망하지 마시고 온전히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중요해요. 구원을 받으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수를 영접하여 받은 권세가 뭘까? 첫 번째는 천국의 영생을 여러분들 얻습니다. 제가 플러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플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공부했는데, 목회학 박사 과정은 대부분 30대 중에서 40대 목회자들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 나누면 분류는 이겁니다. 남자, 여자, 뭐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뭐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없는 사람 막 분류가 되지만, 제가 볼 때 사람은 둘이서 공부하는 사람들 딱 제가 볼 때 딱 두 가지로 줄여요. 한 가지는 뭐냐면 갈 데가 있는 사람, 공부가 끝나고 갈 데가 있는 사람. 한 종류는요, 공부가 끝나고 갈 데가 없는 사람, 갈 데가 정해지지 않는 사람. 한번 여러분 인생을 한번 대입해보세요.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다음 단계 몰라서 그래요. 내일도 모르는 우리가 10년 뒤를 장담해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헌신하는데 10년 뒤를 알고 계십니까? 20년 뒤를 알고 계십니까? 내일을 몰라서 우리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막 아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일을 준비하려고 오늘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일이 정해진 사람들은요, 제가 공부할 때 보니까 내일이 정해진 사람들은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여행이 와요. 돈이 없어도 여행을 갔다 와. 왜? 갈 곳이 정해져 있으니까 늘 마음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있는 돈으로 미국도 여행 갔다 오고 어디 경험도 하고 뭐 행사에도 참여하고 그래요. 갈 곳이 없는 사람은 갈 돈이 수고를까요? 왜? 내일은 모르니까. 그 느낌을 아세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다 다음 달, 오늘을 살면서 벌써 마음은 다음 달에 대한 걱정입니다. 12학년 이 대학을 어떻게 갈 것인가 걱정입니다. 여기 유학 오신 분들 이제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지만 또 돌아가서 도대체 어떻게 한국에서 적응할까? 또 그 걱정입니다. 어떻게 될까가 우리 끊임없이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생이 힘든 이유는 내일을 몰라서 그래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우리가 죽음 이유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어드릴 때 우리 같지 않아요. 온몸으로 죽음과 두렵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고 가노니 너희도 그것을 잊게 하라. 갈 곳이 있는 사람은 이 세계 삶이 평안해집니다. 축복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 문제가 어제가 뭡니까? 천국을 소개한 자입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성경 먹은 성도 여러분, 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백성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영생을 소개한 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바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버지하고 좀 어감이 많이 다르죠? 아빠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면요, 하나님이 아빠가 되십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무해자예요. 무해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순간 구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에 아무런 부끄러움과 장애가 없어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새로운 한 일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1888년에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술집에서 일하는 여인이었어요. 술집에서 성장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서 이 아이가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집에 갔지만 아버지 집에는 원래 자녀들이 있고 그 밑에서 사는데 천덕꾸러기가 그런 천덕꾸러기가 없는 거예요. 형제들이 비록 엄마는 다르지만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날마다 그렇게 비우는 거예요. 이 기생의 자식아, 이 못난 놈아, 이 천한 놈아. 어릴 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큰 상처, 너무나도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의 마음에 이 기생의 자식놈아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고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늘 그는 상처받고 삐딱하고 반항적이고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그가 12살 때 어떤 사람이 막 북을 치면서 외치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근데 그의 마음속에 갑자기 한 가지 탁 떠오르는 게 자녀가 된다. 자기는 분명히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천대받고 놀림받고 조롱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은 그 말이 그 마음을 팍 치는데 뭔가 그 마음이 놓칠 수 없는 뭔가 그 마음이 땡겼어요. 12살 아시죠? 사춘기 소년입니다. 그 소년이 부끄러워받고 그런 소년이 예수 믿으세요를 외치던 그 아줌마를 찾아갔어요. 아줌마, 정말입니까? 정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정말입니까? 그 아줌마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너의 부모가 돼서 너의 인생을 함께하는. 그 순간 이 소녀는 저도 말고 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저는 이 순간 예수를 지켰습니다. 예수를 믿어 나는 아버지로. 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을래. 그때부터 이 소녀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전도되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는 교회에 어느 날 한 소년이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반겨서 그 소년을 받아들여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를 하는 순간 이 소년이 거기서 각혈이 터진 거예요. 폐병은 막 피를 토하는 거예요. 그때 이 한 목사님이 처음에는 저희 나쁜 놈이 누구 우리 식구까지 죽이려고 폐병을 들고 와서 피를 쏟는다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 순간 그 마음에 뭔가 상념이 들어요. 그래, 저 사람에게는 지금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저 사람에게는 지금 내 사랑이 필요해서 그가 교통하게 하셨다. 피를 토하에 쓰러진 그 사람을 끌어안고 간호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소년의 또 한 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이 감동받았습니다. 자기 모든 짐을 정리해서 빈민출로 들어갑니다. 거지가 우글거리고 폐병 환자들이 우글거리고 그의 소망은 다 만났어요.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마지막에 내가 할 수 있는 주어진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는 폐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폐병은 사형선고였는데 70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일본 기독교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찌무로 간주와 더불어 일본인 세계에다 내놓을 수 있는 두 명의 사람 중 한 명이라고 해요. 근데 그 인생이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분야하며 아버지께 기도하며 아버지께 간구하며 당신의 손길과 위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 권세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또 희망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결코 홀로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국에 와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다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외국 나오면요, 내가 한 사람만 알아도 마음 편해. 아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마음 편해.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도 미국 처음 갈 때 정준기 목사라고 하는 딱 한 명의 신학교 동기 목사를 그 사람 전화번호와 이름만을 갖고 처음에 LA에 도착했어요. 공항에 나와 주겠지. 내가 살 아파트로 가는 차를 라이드 해주겠지. 가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도와주겠지. 근데 이 친구가 와서 일주일 만에 한국을 가버렸어요. 와, 이 세상에 이런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쓸쓸함이. 오늘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에워싸시나이다.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 제가 만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세요. 우리가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나를 더 좋은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빠를 보시며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7장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배고플 사람이 있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받은 권세. 이 놀라운 권세 다른 이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권세와 축복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